오늘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터닝 포인트.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전환점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죽음에 임박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뭐 말기암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그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되었을 때, 근데 그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이전과 같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나 또 가치관이나 또는 삶의 어떤 목적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 들어보셨죠? 록펠러. 근데 이 록펠러가 한참 나이 때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의 주치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이제 1년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1년도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삶을 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교회도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또 빈민들을 구제하고, 정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산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이 록펠러가 얼마를 더 살았냐면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신데, 네. 그래서 록펠러가 97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그렇게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처형당하는 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만큼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아주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가 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위기가 아주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돼요. 그 박해가.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막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이 더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만 확산된 게 아니라 이 박해의 지경이 더 넓혀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박해를 했는데 이제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박해를 하러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와 가지고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넣기 위하여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메섹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주 이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맨 그 선두에서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냐면 그 1절을 보여주시면 이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살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노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살인이란 뜻이에요. 살인, 죽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등하여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숨을 들이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마치 숨 쉬듯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아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열심히 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강의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요?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북동쪽으로 직선 거리로만 해서도 200km가 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그 구글 지도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당시는 차도 없고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약간 걸어서 갈 경우에, 쉬지 않고 갈 경우에 59시간이 걸립니다. 59시간. 그러니까 웬만한 열정 없이는
웬만한 특심이 아니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왜 다른 곳이 아닌 뭐 사마리아도 있고 왜 다른 곳이 아닌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 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서 누가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가장 먼저 짓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근데 그곳에 회당이 여러 개 있는 거 봐서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정착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메섹 지역에 약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은 뭐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근데 로마의 총독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입었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그래도 그나마 좀 자유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 다메섹으로 많이 흩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 지역에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에서 흩어졌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이 각 지역으로, 각 세계로 이 흩어질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3절인데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쳤습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먼 길을 갑니다. 뭐 최소 못해도 한 5, 6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이 사울을 호련히 빛을 이렇게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의 빛은 그냥 일반 햇빛이 아닙니다. 일반 햇빛이 아니에요.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호련히라는 단어, 호련히.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이런 뜻인데, 근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천사나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호련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자, 호련히,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똑같은 저자입니다. 호련히, 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천군 천사, 하늘의 존재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여기서도 호련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합니까? 누가 강림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돼요. 마치 그 불의 혀같이, 마치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호련히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을 소개할 때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 빛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햇빛이 아니라, 자, 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냐면, 자, 3절 4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요? 빛이, 기억하세요? 무엇이요?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임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심이 어디랑 비슷한 장면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자, 뭐 안에서요? 자,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빛과 불,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아주 두 번 부르시는 건 장면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과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장면도 너무 비슷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이 불의 혀같이. 자, 아까 모세 어떻게 나타냈어요?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등장하시는, 나타나시는 장면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울은 단번에 이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빛이 하늘에서부터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릎을 확 꿇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인 거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몸 중에 어디 부분에 해당될까요?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요? 그렇죠. 각 지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리가 들렸을 때 사울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사울의 답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호칭을 쓸 때 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근데 이 극존칭을 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이 제자가 스승을 아주 존칭해서 부를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아내가 남편을 아주 존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면은 아주 특별한 호칭인데, 아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주관자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시저였지 않습니까? 가이사. 이 가이사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퀴리오스. 아주 특별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주관자, 통치자, 이게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퀴리오스, 주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주여,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인 호칭일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호칭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네, 특별한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빛이 임할 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했을 때 주님, 절대 주관자, 이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의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빛이 임할 때에 주여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자, 5장 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퀴리오스, 주여,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절대자임을 깨닫게 된 거죠.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 전환점은 바로 이 퀴리오스, 주님을 만나게 된 때부터입니다. 절대자인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삶에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울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은혜 말고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르겠지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이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이 자리에 왔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전과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보시면 그거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분이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끌고 갔어요, 본인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비동적으로, 아까 능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비동적으로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앞장서서 무리를 인도해 오던 사람이 이제는 이끌려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큐리오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막 소리를 들어도 그걸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완전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퀴리오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오고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자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놀랍게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